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 눈에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천사처럼 보이십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이렇게 하시죠. 당신 참 잘생겼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남자분한테 해당되는 거고 여자분들한테는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남자는 여자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자분은 남자한테 잘생겼다고 그러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예, 우리 강남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멋지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보는 것이 천사처럼 그렇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축복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계속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서 지금 몇 번째 재앙입니까? 오늘 6번째 재앙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재앙 뭡니까? 물이 피가 됐어요. 두 번째 재앙은 또 뭡니까? 개구리가 올라갔고 또 고통을 당했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가 생겼죠. 또 네 번째는요? 파리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6번째 재앙은 뭐예요? 악성 종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지금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은 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깨달음이 있고 그의 삶을 고치기 때문에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러면 잘못한 건 고쳐야 되겠지. 그리고 고쳐먹는 겁니다. 마음도 고쳐먹고 삶의 방식도 고쳐먹고 태도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면 그 사람은 점점점 좋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렸구나. 잘하는 일이구나. 이거 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지,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깨달음이 없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계속된 재앙을 받고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럴 땐 크게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저는 이번 주 묵상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강하게 주셨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걸 갖다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만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게 이게 배어갖고 여기다가 소독약 바르고 그 다음에 항생제 먹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이거 치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거의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요,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의 종의 장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다음에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을 것을 미리 예언한 예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십자가의 달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치료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질병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죽음의 병을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제가 60이 넘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자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도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병들고 죽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운명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픔과 고통, 병듦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점점 우리의 생명이 꺼져갑니다. 어릴 때 태어나갔고요. 한참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이 성장이 멈추고 쭉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리막길을 걸읍니다. 그리고 아프고 병들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희한하죠? 죽을 때까지 아프지를 않아요. 그리고 달아서 없어져요. 죽는 것이.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했는데 우리가 신방하면서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이 아픈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죽을까를 염려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죽음을 죽을지도 기도하래요. 죽는 얘기하니까 다들 심각해지셨어요. 한 번은 죽잖아요. 뭐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눈을 그렇게 뜨고 사십니까? 그래서 사람을 사는 동안에 교만한 게 그거예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큰 교만입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페이터란 존재, 운명적인 존재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천국에 가서 심판을 당한다. 성경은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고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미리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의 죽음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는데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딱 2박 3일 정신이 없다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군목을 했는데 아버님 쓰러지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까만 양복을 준비해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직감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버님 이제 그 누워 계신 그 방에 다 들어갔는데 아버님이 제가 온 거를 아시는 거예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지만 알아요. 그래 아버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저 앞에서 눈물을 쭉 흘리시더니 그리고 2박 3일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갔을 때 저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하는 확신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어머님 돌아가신 것은요, 어머님이 84세에 돌아가셨는데 누님 교회에 예배를 드렸는데 누님이 일부 예배 드리러 가시고 그 사이에 침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사람이 돌아갈 때 아픔 없이 고통 없이 가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기도 제목 이제 한 가지 발견하셨죠? 생명을 건강하게 누리다가 어느 순간 깨어보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나의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 하나님께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치료하시는 분이 이제 애굽에는 치료가 아니라 질병을 지금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질병이요? 오늘 6번째 질병은 악성종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화덕의 재를 두 움큼, 한쪽에 한 움큼, 한쪽에 한 움큼,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이거를 하늘을 향하여 흩날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움큼을 가졌던 재가 애굽으로 전역을 다 퍼져갖고 짐승과 사람에게 붙어서 뭐가 되리라? 악성종기가 생겨나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을 다 악성 종기가 발생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악성 종기는 어떤 병인가? 의학적으로 이야기해서 탄저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탄저병은 동물에게 생기고요. 인간에게는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비탈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병은 바실러스 아트라시스라고 하는 균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이 균은 내구성도 강하고 독하고 특별히 흙이나 동물의 털 속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아남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동물의 털이나 흙을 오염시켜서 발병하는데 잠복 기간은 24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에게 발생하면은요, 급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동물이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통증을 유발하고 구토하고 격렬을 일으키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탈저는 탄저병에 걸린 동물의 분비물에서 말하자면 옮겨진다고 하는데요. 이 탄저병에 감염된 사람들이 주로 양털을 이렇게 깎는 사람들에게 걸린다고 그래서 양모 선별사 병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 비탈저에 감염되면 농이 섞인 종기 비슷한 상처가 생기고요. 이 상처가 먼저 피부를 상하게 하고 사람은 동물처럼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은데 사람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또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잖아요. 종기가 왜 생길까? 여러분 종기 한 번씩 다 생겨보셨죠? 저도 종기가 심각해갖고 저희 사모님이 이제 간호사 출신이니까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기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피하 감염으로 고름이 형성되는 질병이라고 그래요. 종기가 악화되면 피부 염증으로 끝나지 않고 발열도 생기고 오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폐혈증까지 생기게 되어서 굉장히 사람을 치명적으로 죽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제 수술이 없고 항생제가 없는 고대는요, 이 종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도 당뇨병, AIDS, 간경병, 암 환자 같은 면역이 저하되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 이 종기라고 하는 거예요. 종기가 녹익었을 때 짜면 퍽하고 고름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이 고름이 쏟아지고 그 환부를 도려내고 그리고 거기에 소독약을 발라야 치료가 되는 병이 바로 종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종기는 이 모낭, 털이 있는 이 구멍에서 염증으로 생기는 것이 가장 흔한 종기래요. 그리고 피하에 작은 낭종이 형성되어 감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조선시대 왕이 27명인데 그 중에 12명이 종기로 고생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대요.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이 종기 때문에 돌아가신 왕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도 이 등의 등창 때문에 죽었대요. 그리고 조선시대 왕조실록에는 문종, 성종, 정조라고 같은 왕들이 종기로 인해 직접적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효정은 치료하다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세조, 광해군, 현종 이런 분들도 종기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시조선이기 때문에 이씨가 이 종기에 취약한 것이 아니냐. DNA를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유전적으로 이씨가 이 종기에 취약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먹는 음식이 기름지고 운동 안 하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이 종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종기는 심각한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종기 환부를 도려내고 항생제를 먹고 소독을 하기 때문에 종기로 인해서 죽는 분들은 거의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오늘날도 치명적인 그 병이 될 수 있지만 과거에는요, 외과술이 없죠, 치료제가 없죠, 그 다음에 소독약이 없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여러분 악성 종기가 발생한 이 애굽 사람들은 퍽퍽 쓰러져서 죽어나갔을 것이다. 짐승들은 갑자기 발작을 하고 입에 거품을 불다가 그냥 폭 쓰러지면 죽는 거예요. 아마도 짐승도 많이 죽었을 것이고 사람도 많이 죽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도요, 이 종기 때문에 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기가 생기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봐서 알지만 이 엉덩이 같은데 이런 데 종기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많이 아파요. 엄청 아프죠. 종기 안 생겨본 분들처럼 다 눈만 껌뻑껌뻑 하시네. 여러분 종기 안 생겨보셨어요? 그리고 종기는요, 깨끗하게 씻는 사람한테는 잘 생기지 않는답니다. 잘 안 씻는 분한테 생긴대요. 저도 잘 안 씻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땀이 많은 분들이 또 종기가 생겨요. 저는 사실은 이 매운 것만 먹어도 땀이 생기고 여름에는 그냥 땀으로 범벅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샤워를 안 하면 안 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안 하면 이제 종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말하자면 우리가 겪고 사는데 이 종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종기였고 거기에다가 앞에 뭐가 붙습니까? 악성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독한 종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애굽 사람들은 아이고 그러고 다녔을 거예요. 다 다리를 쩔뚝거리고 아이고 아파. 애굽 사람들이 온통 신음하고 온통 고통스럽고 온통 아프다가 그냥 퍽퍽 쓰러져 갖고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건강에 복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의 소원이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종기가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요,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때에 애굽 요술사들이 종기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종기를 만들었나요? 못 만들었나요? 성경에는 종기를 못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종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서지를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고꾸라지고 꺾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화덕의 제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 사람들이 숭상하는 치료의 신 디폰, 임호템이라고 하는 신에게 드리는 헌물이라고 합니다. 무엇이요?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질병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서는 찍고 째는 것밖에 못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그걸 회복시키시는 것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발생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연 발생적으로 치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은 치료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 심각한 병에 걸리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병을 걸리셨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으니 저의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구약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네 인생을 다 정리해라. 넌 죽을 것이다. 딱 예언을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바로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궁에서 이 이사야가 왕궁 뜰도 벗어나기 전에 다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권면하셔갖고, 야,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15년을 더 살 것이라고 이야기해라. 이사야가 다시 돌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는데 너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몸이 불편한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